하나님 주신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974면에 있습니다. 974면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성도님들이 2절, 교독에서 8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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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잔치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이 자리에 있어 우리 주님이 친히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한 자리가 되어져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지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나의 모든 잘못들이 용서함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아 깨끗한 심령으로 나아지며 우리 주님의 심령과 주님의 영의 임재하심이 우리들의 영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살아나기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일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시야라는 선왕이 죽었습니다. 참 부국강병한 나라를 이루었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대국이 되었던지 그 주변 국가 중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참 태평성대를 누렸던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우시야입니다. 16세 때 왕으로 올라가서 52년간이나 통치를 했어요. 이 시대 때는요 참 난세였습니다. 전국이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때라 누군가는 이런 데 왕이 된 지 며칠 만에 물러난 왕도 있고요, 누구는 1년 만에 그 왕의 정권을 유지하지 못한 왕들도 참 허다하게 많거든요. 그런 난세 시대 때 52년간이나 계속해서 나라를 통치했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왕이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교만함 때문에 예배를 집도하면 안 되는데 제사를 직접적으로 집도하다가 그 교만함 때문에 잘못된 길로 걸어갔던 우시야.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는 항상 세 가지를 만나게 합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그런데 인생을 바라보면 원래 큰 사람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면 자기의 역량이 큰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과 재능을 10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자기의 역량만큼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이 있고, 어떤 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 능력, 달란트 딱 여기까지만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어떤 분의 인생을 바라보면 참 모자란데 연약한데 능력도 역량도 소질도 재능도 없는데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푸시하심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역량, 그 능력, 그 이상으로 참으로 많은 것들을 행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들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큰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능력, 재능, 은혜, 은사 이런 것은 다 괜찮아요.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이 작다 한다 치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 그것은 휴지 조각에 불과해요. 내가 재산가인가 자산가인가, 나에게 부가 있는가, 명예가 있는가, 권세가 있는가, 나에게는 건강이 있는가, 아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세 가지만 만나면 됩니다. 본 바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출신, 어떤 능력과 어떤 재능을 갖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데, 우시야 왕 대신에 하나님은 지면을 두루두루 살펴보았겠죠. 내가 누구를 쓸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될까? 하나님은 두루두루 살펴보았겠죠. 그 중에 이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 눈에 들어옵니다. 이 이사야라는 사람이 후에 우시야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데 그 과정이 있어요. 이사야는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세우려고 이 지면을 두루두루 감찰하시다가 이사야라는 사람을 보게 됐는데, 이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어디로요? 성전으로. 이사야가 성전에 와서 들어가서 보았더니 우리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고, 그 주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 가운데 충만하게 팽배해져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되기 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과 능력과 재능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큰 쓰임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높이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주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 가운데 팽배하게 충만하게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흔히 착각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 만나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만난 얘기를 내게 들려주어서 내가 존경하는 그 신앙의 선인이 예수님 만난 얘기, 성령님을 경험한 얘기 나에게 들려주어서 아니에요. 누가 만나야 돼요? 내가.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본즉, 내가 만났다, 내가 경험하였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간증, 다른 사람의 만난 이야기, 아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새로운 인생으로, 더 큰 사람으로, 더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을 만난 허다한 무리가 모두 다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 허다한 무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난 그 단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아 누렸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아 누렸으며 그의 삶이 달라졌던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허다한 무리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자족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세 가지를 발견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모두 다가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과 그가 갖고 있는 달란트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 첫 단계, 첫 걸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6장 6절 말씀. 이사야 6장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그때 내게로 날라왔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로. 그 핀 숯은 어떤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이에요. 뜨거워요. 임파테이션,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을 경험했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직접적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동시에 성령님의 전이 임파테이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 이미 와 계신 주님의 영, 거룩한 영, 그 성령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나갈 때 내가 때로 또 다른 인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뭐 하나 자랑할 것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요. 구약과 신약을 주름잡는 신앙의 선조들의 인생을 바라보면 모두 다가 그들이 어떤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모세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나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200만 명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생겼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일정한 인생 가운데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의 진정한 후반전, 인생의 전반전은요, 애굽의 왕자로 살아갔더니 마음에 공허함과 불편함만 있었을 뿐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했더니 그의 심신이 피곤해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삶의 힘이, 능력이, 권능이, 모세가 어떻게 홍해를 가르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세의 명령에 구름이 반응하고 불이 반응하고 자연이 반응하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많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기적의 시작은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역량과 능력과 재능, 그것을 10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작은 자의 삶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능력만큼, 수고함만큼, 땀 흘린 만큼만 소산과 열매를 얻어 누리고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참 그 사람 됨됨이와 그 사람의 자질과 재능을 바라보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면 희한하게도 설명할 수 없는 이적과 기적이 그의 삶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어리고 그 연약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누가 나를 부르지? 누구지? 엘리 제사장에 가서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 나는 안 불렀는데 누가 저를 지금 계속해서 부르는데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누군가가 저를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대답해 줍니다. 그거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를 부른다. 하나님이 너를 만나고 싶어한다. 그래요. 그때부터 그 어리고 미숙한 사무엘이 선지자로서의 그 큰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첫걸음이 사무엘도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사역의 그 통로가 확장이 되어졌던 것처럼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누구야 나 좀 만나자. 이 무리 가운데 나를 만나지 말고 1대1로 나 좀 만나자. 나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단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도 있단다. 우리 하나님은 뺏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더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자람을 메꿔주고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남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만나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허상이에요. 허상. 여러분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성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 여리고라는 난공불락의 어마어마한 그 여리고 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만났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5장 15절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 난공불락의 초롱성을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에게 보내고 군대 장관과 여호수아의 만남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초롱성이 있습니까? 아직 풀리지 않는 난제가 있습니까? 인생의 과업이 있습니까? 그것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영과 직접적인 대면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얽히고 섞인 그 문제에 해결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힘이 아닌.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에 특심이 있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님이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에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전도자로 유럽을 몇십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전 유럽을 뒤흔들었던 그 시작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위대한 첫걸음이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성령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간증이 아니라 바로 내가 정말로 성령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다른 인생으로 바꿔주게 될 수 있는 그 첫 걸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직까지도 정말로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임파테이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모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나의 믿음이 더욱더 신실해지고 견고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기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다짐하십시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놀라운 것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 다가 변화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옛 구습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의 성품과 신품이 그들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격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큰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이것이 자기의 삶 가운데 발견이 되어지는데 그 두 번째가 무엇이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 이사야 6장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하나님의 그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뭐를 만나요? 죄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동시에 뭐를 만나느냐?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고 따랐는데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뵀더니 그 하나님의 그 강렬한 흠이 없는 그 영광의 빛에 내 자신이 재조명되다 보니까 내 자신의 작은 오점들이 드러나지고 그 영광의 빛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져서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나가 자기 자신의 죄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순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인과 연합할 수 없습니까? 죄인과 소통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정결해지고 성결해지고 거룩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 사함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되죠.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6장 7절 말씀. 이사야 6장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와 영적인 충만한 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가 해결돼야 돼. 하나님을 만났으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큰 사람을 쓸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드디어 네가 나랑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구나. 뭐예요?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허물들이 사해졌기 때문에, 특별히 네가 입술로 지은 죄, 그 죄가 사해졌던 연고로 드디어 내가 너와 연합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겠구나. 드디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가면서 서로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장면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죠.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기를 원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드디어 만나게 되었지만 모세 보고 야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왜 가까이 오지 마라 그랬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 나는 거룩하니 너의 신을 벗어라. 그 말은 뭡니까? 너 먼저 회개할 것이 있다. 회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산되고 난 다음에, 너의 죄의 문제가 해결하고 난 다음에 나를 만날 수 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가까이 오지 마.
먼저 네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 나와 소통하고 나와 대화하고 나와 함께 연합하려면 네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 가까이 오지 마. 그것은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나는 거룩하니 네가 거룩해질 때 나와 연합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단다 모세야. 여러분들, 우리 교회 등록한 새 가족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예배드리는 형식이 뭐가 뭔지 잘 인지가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상하게도 눈에서 눈물이 나요. 이상하게도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이 느껴져요. 할렐루야.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데, 복음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면, 거룩한 자리,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이 자리에 참석하면, 하나님을 은연중에 만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죄가 드러나집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하더군요. 이상하게도 이때까지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때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때까지 의의 길을 걸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 등록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상하게도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못했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서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든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이, 이것이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이것을 만나야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야, 이쪽에다가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베드로야, 저쪽에다가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예수님은 그냥 베드로를 도와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회개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뿐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7절에서 8절 말씀, 누가복음 5장 7절에서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그냥 주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예배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곳에다가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예수님은 사적인 일을 말씀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자기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허했고 얼마나 헛된 것을 쫓았고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는지가 깨달아지면서, 예수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하나님을 만난 자마다 죄의 문제가 먼저 발견이 되어집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자마다,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자기의 죄성이 드러나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한 맞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동적이에요. 이거는요, 불변, 예외가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만난 자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자마다, 성령님을 경험한 자마다 모두 다가 깨끗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요? 회개 안 하고 싶어도 회개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그 말을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누군가를 힘들게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 작은 죄들이, 평상시에 인지하지 못했던 죄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여지고, 내 세포가 살아 숨쉬는 듯 과거에 다 잊혀졌던 죄들까지도, 용서함 받지 못했던 죄들이 하나하나 꿈틀대기 시작하면서 내 앞에 딱 하고 나타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위대한 발견이에요. 그 죄의 문제가 왜 내 앞에 나타납니까?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내 가운데 머물기 때문에 그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몰라요.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깨끗하여지고 두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은사가 개발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각인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권능을 주시기 전에, 놀라운 귀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너 먼저 성결해라. 하나님을 만나야 성결해지죠. 목사가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가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 안에 있는 죄성이 해결안 받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이 해결안 받아야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날 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하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귀한 일을 행하리라. 그 귀한 일이 뭐예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요단강을 도하해서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너에게 행하기 전에, 그런 역사와 능력을 너희들에게 나타나기 전에 너희들이 정말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일이 뭐냐? 성결해라. 거룩해라. 죄 가운데 멀어져라.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야, 회개해. 성결하자. 그리고 뭐를 쫓아 살아라? 언약궤 먼저 출발해. 하나님의 법궤가 먼저 출발하고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마요. 친분관계, 명예, 권세, 물질, 그거 바라보면 멸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바라보고 전진해라. 성결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 인생 하나님 앞에 큰 쓰임을 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바라보고 정결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면 인생 해피엔딩으로 되어져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야, 성전에서 나를 좀 보자. 나를 만나자. 하나님을 만났더니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가지를 발견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 나의 죄를 만나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장 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세상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하죠.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죠. 아니요. 우리들은 또 다른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만나고 사명을 만났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사는 삶이 후회 없는 삶인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면 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지 않게 되는지,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우선순위가 이제는 헷갈리지 않아요. 내 삶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군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사명을 만나면 그 사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뭐를 줍니까?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영성을 다해주시고 믿음을 다해주시고 할렐루야. 사명을 만나야 돼요. 불타오르는 사명.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부서를 위해서 내 뼈를 깎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사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명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사야라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죠. 큰 사람이 되었어요. 이사야가 그 시대 때 행했던 일들은 자기의 역량만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능력만큼 하지 않았습니다. 자질만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일들을, 귀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많이 펼쳐졌던 이사야라는 이 한 사람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죄 사함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고 사명을 위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받습니다. 모두 다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두고 살아가야 될까가 아주 명확하게 되어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달음이 일어나죠. 어떤 깨달음?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내게 드디어 만났어. 몇 살 때? 80세 때. 40년간은 애굽의 왕자. 내가 왕자로서의 인생이 나의 인생인가? 또 40년간은 미디안 광야에서 내가 이렇게 도피하면서 이렇게 유랑 생활하는 것이 나의 인생인가? 이게 끝인가? 아니에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고 이때까지 경험하고 체험했구나. 그렇구나. 나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은 내가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고 내가 큰 능력과 권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구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허락하게 되었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졌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아, 너는 나의 그릇이다. 그 그릇에다가 다른 것 담지 마. 너의 육체의 정욕 그걸 배설물로 여기고 너는 그 그릇에다가 오로지 복음만 담아라. 할렐루야. 선교만 해라. 너는 나를 위해서 쓸 그릇이야. 바울아, 다른 것 추구하지 마. 이것이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의와 뜻이야. 바울아, 네가 그것을 발견하기 원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죄를 만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드디어 사명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요셉은 그 전까지만 형제들을 원망하고 있었지.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나를 애굽에다 팔았지.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요셉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내 형제들이 나를 애굽으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이 기근과 이 가뭄 속에서 이 백성과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준 겁니다. 형제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깨달았어요. 사명을 알게 되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꿔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목적입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애굽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역과 능력보다도 작게 사는 인생, 타고난 재능만큼 살아가는 인생, 자기의 자질과 재능과 역량은 작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바 되어져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이 세 가지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큰 쓰임을 받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릴까요?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나의 힘입니까?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만나야 돼요. 머리로 지식으로 아니에요. 1대1로 독대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내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내 생명 되시니 아멘. 내 생명 되시리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놀라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야 돼요. 머리로만 예배 시간에 내가 있다고 해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허다한 무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 살아계시다라면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라면 나의 체질까지도 알고 계신다라면 나의 머리털을 세심받았다라면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성전의 보좌에 높이 올라 계신 주님을 만나면 그 옷자락을 내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